오늘 또 예배와 말씀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으로 기억됩니다. 4월 달에 일간지 신문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30년 어느 비즈니스맨의 아침, 이런 기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침 7시 배우자가 아직 잠든 사이 아침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16분 만에 부산에 도착하여 이를 보고 배우자가 기상하기 전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한다. 몇 분 만에요? 16분 만에. 이상하죠? 자, 또 한 비즈니스의 아침입니다. 아침 9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시간 만에 뉴욕 덜러스 공항에 도착하여 바이어와 점심을 하고 다시 인천공항 돌아와 6시 저녁 뉴스를 본다. 몇 시간 만에 뉴욕 간다고요? 3시간 만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하이플루프 회사라는 곳에서 지금 부산 거리를 16분 만에 돌파하는 열차를 상용화했습니다. 지금 시험 운행을 거의 마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록히드 마틴이라는 이 두 회사 합작하여서 엑스플레인이라는 초음속 비행기를 지금 개발해서 내년 시험 비행하는데요. 서울과 뉴욕이 3시간 만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규일 장로님 저한테 이제 아침에 뉴욕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가능하고 있고 실현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단 이 미래의 운송수단만 이용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속된 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엄청난 획기적인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윤리학자 또는 인문학자들은 계속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의 윤리성과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 너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 삶 속에 부작용이 있을지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그냥 개발, 그렇죠? 우리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려되지 않은 채 최대 생산량만 늘리면 된다는 듯하는 것에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엄청난 비약적인 발달이 있었던 적이 있더군요. 그것도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4장부터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달, 문명의 발달이 있습니다. 4장만 잠깐 볼까요? 4장 17절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가인이 등장해요. 가인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 두려움 나머지 뭘 쌓느냐면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물론 토성이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가인 이후로 성 건축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요. 조금 내려가서 41절을 보면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악기를 처음으로 연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한 절 아래 22절 보면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농기계를 개발합니다. 자, 여러분 농기계가 개발된다는 뜻은 뭘까요? 뭐가 증가되죠?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느는 거죠. 수확량이 늘면 결국은 뭐가 늘어나죠? 먹거리가 많아지면 애 하나 더 낳고, 그렇죠? 인구가 증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 요즘 우리 참 편리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위 세대 보면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추석감사절 설교를 벌써 준비하면서 1900년도 1800 말 자료들이 막 다 있더군요. 선교사님 찍어둔 사진들이. 거기 보면 우리 옛날 그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막 그 추위에 강바람에서 그 다 빨래 다 하고요. 정말 추운데 그 가스 마셔가면서 불 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죠. 요즘 우리 살림살이를 보면 정말 이거는 은혜라 생각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창세기 이때나 우리 현대를 봐도 이런 모든 발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총합을 통해서 발견된 또는 발명한 참 놀라운 축복들,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방금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 뒷부분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 뭔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이 발달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매우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한다고요? 한탄했다 그랬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짓입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7절에 또 한 번 나와요.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탄하고 근심하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더 느껴져요. 이 한탄하다, 이 원래 히브리어가 인나햄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원래는 숨이 찰 정도로 신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막 숨이 찰 정도로 신음되세요? 얼마나 속상할 때, 막 괴로울 때에 숨이 찰 정도로 신음이 나다는 게 한탄하다는 뜻이에요. 이 근심하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야차부, 아차부란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심령에 너무 짓눌려서 찢겨지다는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 창세기에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수확량이 늘고 인구가 번성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 하나님 숨이 찰 정도로 신음을 하시고 이렇게 심령이 짓누를도록 찢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발달 자체를 반문명자십니까? 하나님은 기계화된 걸 싫어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걸 싫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5절에 보면은 이유가 있네요. 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게 문제죠.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까는 생각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계획 단계였다고요. 11절에 보면은 생각과 계획이 진행됐네요. 부패함과 포악함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악함이 실행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마치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처음에 30명으로 시작되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미치는 장사셔 디스카운트 그 마지막 5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모든 혈육이 하나님의 부패했다는 거예요. 결론, 오늘 3절이에요. 3절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요, 그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기억나세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머리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기, 이게 뭐예요? 생기가 바로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자, 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덩어리가. 여기서 작은 결론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이 발달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번영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그 모든 용도가, 그 모든 사용처가, 그 모든 삶의 결론이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다 축복인데 그게 사실은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여러분, 권장희 씨란 소장이란 분이 있네요. 이분이 놀이치료연구소장이세요.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구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꼭 우리 엄마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교회마다 이분이 강의를 많이 저도 들어본 바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 모든 발명품들은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악으로 악용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이중성이죠. 세상에 개발되고 발달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들인데, 다만 사용하는 우리들이 최악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상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을 특히, 근데 10명 중에 거의 7.8명이 다 스마트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어제도 제 둘째가 집에 되게 빨리 왔더군요. 물어보니까 아빠 몇 시에 버스가 떠나는지, 전철이 떠나는지. 우리는 가서 막 15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막 욕하잖아요. 아유, 버스가 왜 하는 거야, 그러죠. 요즘 애들은요 그냥 초로 살더군요. 지금 버스 온다. 진짜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 안 스마트폰이 되고 있죠. 최악으로 악용되고 있죠. 왜 그래요? 세상의 발달과 발명과 번영과 스마트한 것들이 죄랑 결합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뽐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에게 최고를 사용종의 물건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사용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 듣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한 번 더 매장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쓰다가 눈 나빠지십니다, 선생님. 핸드폰 오래 하시면은 신앙생활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매장을 한번 만나신 적 있나요? 그냥 최고로 비싼 것만 팔려고 들죠. 한번 이런 눈으로 보세요. 세상의 모든 판매상들이 주의사항 얘기해 주는지 하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저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참 통찰력 있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때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대요. 그 뒤에 문장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모든 문명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 짝퉁 하나님을 제조하는 공장이 오늘날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전인 C.S. 루이스 분의 순전한 기독교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의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끝없이 외로운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차를 사고 얼마 안 가더래요. 그 기쁨이. 수요 때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외로운 것은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짜 은혜가 너무 많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4장부터 6장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가짜 은혜들이 진짜 많아요. 위장된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설명하다가 이 가인에게, 두발 가인에게, 이 예술에 탁월한 유발에게 은혜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8절에 뜻밖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게 진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자,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노아요. 왜요? 여러분, 왜 노아를 향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뭐 대단한 거 개발한 적도 없어요. 나이가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앞에 엄청난 사람들을 다 지나치고 노아를 향하여 은혜 받았다고 하죠? 다른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 하나님 멀리하는 시대에 지금 단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이게 은혜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아무나 예수 믿나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요, 세상에 한 일본인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미랄잔에 들렸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저를 막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영어를 떠듬떠듬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부탁하는데 몇 가지는 제가 못 들어드리는데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목사인데 어린 시절에 언제 예수를 믿었냐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어떻게 믿었게 됐냐 물어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주었다는 거예요. 일본 성경책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보세요, 이게 진짜 하는 은혜예요. 혼자 일본어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해가, 믿어지긴 해도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 마을에 예수 믿은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 인근에 단 한 명도 예수 믿던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는 한 집 건너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마을에 나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정도 돼야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하다 보면 피 많이 보이잖아요. 피, 이게 뭐가 문제 있어요. 근데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한 피가 우리를 사한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지표가 있는데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야 구원 받을 만하니까 구원 받았지, 내가 구원 안 받아 누가 구원 받겠어.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요,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았지. 그래서 그 찬송 3절이 이해가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아멘 되시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수록요 십자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찬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겨요. 그 보혈의 찬송을 하는데, 그 십자가 찬송을 하는데 맹숭맹숭하게 찬양한다고요? 말이 되질 않아요. 한 의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 건강을요 딱 하나로 체크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온도로 합니다. 아픈 사람 몸이 차고요, 건강한 사람은 뜨거워요. 갱년기 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체는 차갑습니다. 산 사람은 뜨겁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의 생수가 콸콸콸 뜨거운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싶습니까? 자동차가요 부품이 3만 개라고더군요. 그래도 유능한 엔지니어는요 딱 3군데만 두드려보면 안 돼요. 엔진, 그리고 몇 개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 구원의 간격 두드려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간격이 차갑습니까?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타오를 때까지.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요, 설교 듣기 전에 막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새물교 공동체, 그런 십자가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뜨거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제 설교를 마감하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걸어오는데, 저는 걸어오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또 오늘 설교를 제 입으로 이렇게 막 읽으면서 와요. 신기하죠? 설교 준비가 끝나고요 걷다 보면요 반이 바뀝니다, 설교 내용이. 그래서 제가 산책을 꼭 해요. 근데 어제는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날이었어요. 설교 준비가 다 마쳤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신나거든요. 이 말씀 빨리 전하고 싶은데 어제는요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걷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20가정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형편을 서서히 알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부부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하고, 자녀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이야기들을 제가 신방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정말 될 듯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피눈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성도를 제가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요 제가 막 속이 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만 속이 탄다는 사실을. 막 속이 타요.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치열하게 답답하고 괴롭고 한 주 동안 또 성취감이 없는 채 자괴감 가운데 일을 다 못 마치고 뚜벅뚜벅 교회 오실 텐데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분들에게 은혜가 될까 하니까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제가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오면서도 이 정도 말씀으로 안 되는데, 마치 그 몇 개월 만에 휴가 나온 아들에게 밥 더 좋은 거 해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제 마음에 이 말씀으로 될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주일날 성도들이 어떻게 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왜 또 이게 호르몬이 막 도는지 막 눈물이 나더군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번뜩이는 감동을 주세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정철아 너 착각 덜덜덜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네 설교로 사는지 아느냐? 내가 주는 은혜로 산다. 네가 할 일은 은혜만 잘 소개해라. 이 가짜 은혜들 속에서 진짜 배기만 설교해라. 진짜 은혜만 설교하면 된다. 그거 네가 살리는 거 아니야. 네가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살린다. 찬양 시간에 은혜 줄 수 있고, 축도 때 은혜 줄 수도 있는 거고, 장로님 대표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고, 어디서 주님 은혜 주실지 모른다. 제가 그러고 돌아오는데요, 그렇지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군요. 인생 내가 사는 이 사업 내가 하는 거 아니군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성도도 오늘 은혜 받으면 그래 또 한번 사업해보자, 또 출근해보자, 또 달려가보자.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장으로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남성들 집에 들어오면 좀 잘해주세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남성들 잘해주세요. 힘 빠져 들어옵니다. 우리도 알아요, 못하고 있는 거. 그럴 때도 당신 잘하고 있어 이러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좌우를 바라면서 그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꼭 손잡아 주면서 그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짜 은혜들 속에 우리 하나님 진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 십자가 은혜, 구원의 감기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회복되고 또 세상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은혜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노아가 얻은 은혜는. 자,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 걸음 더 소개할 텐데요, 그것은 9절입니다. 자, 9절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은혜다. 자, 노아는요 하나님을 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행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동행, 같이 걷는 것, 같이 행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부산을 내려갈 때에 같은 칸에 누가 앉아있다고 쳐봅시다. 그분은 다 저랑 동행하는 거죠? 좀 애매하죠. 이걸 동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 그렇죠? 저는 제 옆에 앉은 분이 뭐 때문에 부산 내려간지를 몰라요.
동행이라면 좀 뭘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앞에 계신 분이 언제 올릴지 아나요? 부산을 왜 가는지 아나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거지만 완전히 또 동행이란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기가 막힙니다. 동행이란 히브리어 말이 할라크란 뜻인데요. 이게 이렇게 단조로운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 하실래요? 딱 붙어서 산책하다. 자, 그 전철 안에 계신 분들이 그 기차님들이 저랑 동행하는 분들인가요? 딱 붙어서 동행하는, 딱 붙어서 함께 산책하는 걸. 산책할 때 뭐예요? 대화도 하고, 당신 내일 뭐 할 거야? 이야기도 하고, 어제 당신 요리가 너무 좋았어. 이게 동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요 쉬운 성경이 훨씬 원문을 잘 해놨어요.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한 번 더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게 은혜가 더 확장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지만 노아는 그 정도 은혜가 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은 제 제자 중에 공대생인데요 저한테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네요. 이 친구는 하여간 늘 질문할 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시기예요. 그날도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제발 죄 안 짓고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여튼간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죄 안 짓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그 책 예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아주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흠없고 티 없고 죄 없이 존경받으며 사시나요? 하고 물을 때에 이 스승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미안하네. 난 단 한순간도 죄를 꿈꾸지 않은 적이 없었네. 그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내 죄는 그 힘을 잃었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받아 적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적으시는군요. 미안하네. 단 한순간도 죄를 꿈꾸지 않은 적이 없었네. 그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죄는 그 힘을 잃었지. 자, 목사도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 아무 의미 없어요. 죄를 이기는 거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대안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죄가 가득해도 노예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아하, 동행이 은혜구나. 근데 여러분 동행하다 보면요 신기한 보너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뭐죠? 홍수 심판하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돼요. 뭐예요? 뭘 짓는 거죠? 방주 짓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이나. 아마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아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은혜는 뭡니까? 언제 우리는 은혜 받았어, 나 축복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서로 낙심될 때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집 은혜 받은 집이야, 당신 그래도 은혜 받은 집이야, 좀 어려워도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거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루도. 특히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은혜로 사십시오. 진짜 은혜로 살아십시오. 우리 힘으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바이어 못 만납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사명 발견하여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 나는 은혜 받은, 내 최고 은혜 받은 자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일 오이기만 하면 서로서로 은혜를 확인해주고, 그만하면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장로님 그만하면 잘하고 계세요, 늘 격려해주고. 우리 아이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찾아갈 것이다. 은혜로 또 오겠지. 은혜로 또 이 한 주 살아가겠지. 11월 첫 주입니다. 또 한 달 어떻게 살아가나 하지만 여러분, 한 달 끝날 때쯤에 또 뒤돌아보면 꼭 그렇죠? 아유, 또 은혜로 살았구나. 매번 알면서도 우리 새날만 오면 두렵죠?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은혜 아니면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너무 가사가 좋죠? 오직 예수뿐이네.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계획도 다 할 수 없고 고난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게 동행이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찬송 부를 때에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그래 또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살자, 세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다 알 수도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주님, 내 모든 것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묶여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